사명의 높고 낮음 혹은 사명의 중요함과 사소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역대기 24장은 분명하게 그러한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그룹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구조에서 지배계층에 해당하는 하이라키에서 최상층을 차지하는 어떤 그룹이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명백하게 이러한 구조적 어떤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차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제사장 그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특별함은 이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특별함이 탁월함처럼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함이 왜곡되어져서 오히려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해졌으나 그 특별함이 이들의 탁월함으로 둔갑되어지는 순간 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제사장 그룹을 소개하는 방식에서 저는 이 특별함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제사장 그룹이 선정되고 이들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들의 우월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 기준에서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 이 제사장 그룹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하는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의 굉장히 평범한 일원이었고,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조금 더 특별한 가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가문은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모세의 가문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기준으로 중요함을 삼는다라고 한다면 역대기 기자는 제사장 그룹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이때도 아론의 4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머지 둘이 선택된 이유를 그 둘이 4명 가운데서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고 이들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2명의 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남은 2명에게 이러한 사역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팩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2명의 아들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관직에서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 지파 안에 있었던 리더들에게 다 각각의 그 맞춰서 역할들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이 그 지파 안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자손들 안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일이 분배되었을 뿐이지, 한 지파가 더 특별히, 한 자손이 훨씬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일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한쪽에 2배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이들의 역할의 어떤 차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저 제비뽑기라고 하는 랜덤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 그룹이 있는 특별함이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제사장 그룹이 특별한 건 분명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함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특별함을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로 이 관점을 바꿔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적 질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울러서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민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처럼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에게 어떠한 탁월함이, 그리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또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 가운데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나에게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혹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어떤 출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어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특별함을 덧입은 내가 감당할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나의 특별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죠. 우리 공동체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순간 특별함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덧입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빛을 잃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벤져스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분명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 또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인 성령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또 도대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시는지를 묻기 전에 우선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성령과 함께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으킬 기적과 같은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대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이름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